계속해서 42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은 욥기 전체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4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욥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송하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무력과 무지를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2장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42장 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는 욥기의 에필로그, 다시 말해서 나가는 말에 해당되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42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가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이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욥은 자신과 하나님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그렇죠, 하나님은 대단하시죠, 하나님은 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나를 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름대로의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선하시며 그 계획은 막힐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 중에 NLT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No one can stop you. 어떤 누구도 당신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고난들, 나는 아직도 왜 그러한 고난들이 나에게 있는지, 왜 나에게 왔는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는 무엇도 포함되어져 있느냐? 나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나조차도 하나님 그 일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표현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동시에 얼마나 이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힘든 고백인지 모릅니다. 욥기의 주제, 욥이 정말로 정음과 같이 나오면서 하는 귀한 고백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이, 모든 것들이 다 선합니다. 그대로 옳습니다. 이 말을 이제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욥의 입장에서 마치 이제 하나님을 배웠고, 아 그렇군요 라고 깨달으며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 오늘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한번 욥의 나레이터를 제가 한번 써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지. 나는 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을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막지 않으셨는지, 왜 나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그것이 훨씬 더 낫다고 나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니,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이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이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아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닥친 일이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도 기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나 그래도 괜찮아요. I'm just fin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이해하시든지 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기의 주제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동경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순위, 이런 고백까지 나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대로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계시니 저는 이대로라도 괜찮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3절입니다. 또 그는 깨닫고 이것을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아픈 말이고, 여러분, 우리가 늘 범하기 쉬운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는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했어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비교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이웃과 나에게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하여서 내가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은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름대로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형편이 있었을 텐데 너무 급하게 말했어요.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지 않은지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모르고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급하게 말했어요.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제가 부족해요,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귀한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붙든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주님, 이러한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나를 바꾸어 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강조하면서 늘 그렇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십자가가 정확하게 해석되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거룩한 보혈로 나의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과 나의 부정함이 서로 이렇게 맞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되냐면 주님의 온전함과 나의 불완전함이 이렇게 맞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나에게 채워지는 거고, 나의 불안함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께로, 우리 예수님께로 이게 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맞바꿔지는 그러한 역사라니까요. 너 죄 지었으니까 그냥 내가 너 깨끗하게 씻어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전혀 변화되어지는 사건,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귀한 완전함으로 나를 바꾸시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4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NIV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 들을 준비 되었어? 지금부터 내가 말할 테니까 너는 들어. 지금부터 내가 말할게. 내가 지금 너에게 질문할게. 그러니까 너는 한번 대답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과 욥에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친밀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인지 복의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한 거,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거, 또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고 살아가는 물질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 자녀들이 받는 복, 여러분 이 많은 복들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1차원의 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런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더 귀한 복이 있는데 그것은 화평의 복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속 시끄러운데, 아무리 진수성찬같이 맛있는 진귀한 음식들이 상차려져 있으면 뭐예요? 내 속이 답답하고 내 속이 불안하고 내 속이 지금 속상한데, 그러니까 앞에서 열거했던 이 복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 안에 화평의 복, 내 안에 평안이 있는 복, 이게 그보다 더 귀한 복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정도를 걸어갈 줄 아는 복이에요. 손해가 되어도 핍박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해? 왜 그렇게 해?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바른 길, 정도를 걸어가는 성도란 말입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그런 뜻은 아니지만 거룩한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복이에요. 그런데 가장 하이라이트의 복이 있어요. 이 복을 지금 욥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안에 이 땅에서의 복, 화평을 누리는 복, 정도를 걷는 복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주님과 친밀한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4절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저없이 대답하시는 귀한 복,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복,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때 내가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관계가 아니겠어요? 이런 관계라면 무엇이 무서울까요? 무엇을 못할까요? 여러분 이 관계가, 이 친밀함이 오늘 이 새벽 질단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오늘도 나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지, 요즘 나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요즘 이런 것 때문에 참 속상하고 있는데, 요즘 내가 이것 때문에 참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쩌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래 나 그렇게 생각할 거야, 나 그렇게 말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거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이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여기는요 여러분 밑줄 쳐줬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 아주 천천히 함께 읽어보십시다. 욥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놓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거든요.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처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초조합니다. 왜 마음이 초조할 거야?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 봐 나는 초조합니다. 욥기 19장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욥이 원했어요.
욥이 그토록 비탄해하고 그가 그토록 몸부림쳤던 이유가 바로 욥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욥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그가 소유를 잃었으므로, 아들 7과 딸 3을 잃었으므로, 건강을 잃었으므로, 친구들을 잃었으므로, 아내를 잃었으므로, 그의 재산을 잃었으므로 그가 고통당했다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물론 그것도 참 고통스러웠죠. 근데 정말로 그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무엇이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지 않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복무답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욥이 아파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것이에요.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잃어버려서 아파한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서 아파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42장 5절을 통하여서 욥은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웁습니다. 욥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지금 하나님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이 지금 나았다, 죽은 자식들이 다 살아났다, 잃었던 모든 재산들이 다 회수되었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욥의 지금 상황 속에서는 뭐 하나 회복되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욥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42장 1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이렇게 꼭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욥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복받았네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잘 읽으셔야 돼요. 이것은 그냥 보너스예요. 42장 5절로 끝난 거예요. 욥은 42장 5절,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으로 욥의 모든 비탄, 고난, 고통이 다 해결되어진 겁니다. 42장 10절이 없어도 앞에서 여러분들 표현했죠. I'm just fine. 하나님, 나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5절에서 다 끝났다, 5절에서 다 해결받았다 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게 지금 어떤 대목이냐면, 그 중풍병 걸린 사람과 4명의 친구가 주님께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까? 아니야, 지붕이라도 올라가서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달아내렸던 그 사건 알고 계시죠?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중풍병자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는 뭘까요? 죄의 문제예요? 중풍병의 문제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는, 그가 중풍병자니까 중풍병 걸린 게 그가 본질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는 죄가 문제였고,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기 이전에 뭐부터 고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던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중풍병자의 문제는 다 해결받은 거예요. 그리고 2장 11절, 그가 병고침을 받은 것은 보너스인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으로 이미 끝났고, 2장 11절은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참 도전되어지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 어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2장 11절을 달라고, 평고초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것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버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성숙한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에 있고, 성숙한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42장, 오늘 욥기 42장 5절에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다시 한번 42장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기에 진정한 고백, 또 진정한 만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욥은요 지금 42장 5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금 주님을 뵙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지독한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중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도 천국이 되어지고,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에덴 동산도 지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욥의 문제는 축복의 상실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상실이 문제였다. 이것이 욥기에 매우 중요한 주제였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가 이게 정말로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곳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중요한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그 누군가를 잘 초청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복을 누린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참 친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사람과도 친하다. 그러면 사람과 친하다는 이야기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 친하게 행복하게 지내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 친하게 지냄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말하면 난 다 믿어, 당신이 하자고 하면 난 다 해, 당신이 한다면 나도 같이 돕고 싶은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 친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족을 삼는 삶.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지, 이거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하나님과 그 친밀함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귀한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것들을 통하여서 귀한 친밀함의 통로로 여러분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찾아오셔